여러분, 사람인자를 혹시 잘 알고 계시죠?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혹시 아침에 조금 잘 모르실까 봐 제가 손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마치 두 사람이 등을 맞대고 서 있는 것과 같은 것이 사람인자입니다. 근데 이 사람인자는 한 사람이 무너지면 스스로 설 수 없습니다. 둘이 하나 되어진다라는 표현이 저도 결혼 생활 30년이 넘고 보니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결혼은 절대 혼자 세울 수 없는 것, 함께 세워야 가야 하는 것. 한 사람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것이 바로 결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준비교실을 저는 사랑교회에 와서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거의 한 3천여 쌍들이 결혼준비교실을 거쳐갔습니다.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매번 강조하는 말이 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한 사람이면 된다. 한 사람만 나에게 고개 끄덕거려주고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나와 손잡고 기도해주는 그 한 사람. 세상에 지치고 상하고 너무 힘들어 집에 들어올 때 어서 와라고 맞아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면 세상은 살만하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한 사람을 찾는 일이 데이트고, 결혼은 내게 허락하신 그 한 사람과 온전한 가정을 이루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결혼준비교실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자막을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결혼이란 서로의 가치를 발견하고 서로의 가능성을 신뢰하며 서로가 서로를 온전케 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함으로 배우자를 온전케 하고 행복한 부부의 삶을 살겠다는 생명의 서약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식을 시작하는 부부들의 첫 마음이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인생 공식 하나를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사람 플러스 사람은 사랑이라는 공식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함께 있는 것들을 결혼하면 좋아합니다. 함께 있으면 좋은 감정, 또 좋은 생각을 주고받습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그러면 바로 미운 부분과 같은 모난 부분들은 깎이고 둥글둥글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거제도에 가면 학동 몽돌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둥그런 돌만이 있습니다. 그 둥그런 돌과 돌 사이에 거친 돌이 들어가면, 세월이 지나가면 그 돌들도 둥그렇게 되어지고, 유리병 조각도 그 둥그런 돌과 돌 사이를 지나가다가 보면 유리구슬이 되어져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받는 사람이 함께할 때 사랑이 열매 맺습니다. 두 번째 인생 성장학교의 공식은 사람 마이너스 사람은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핥힐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과 함께하면 할수록 그 사람에게 상처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생각과 감정을 물어뜯는 그런 사람과 함께하게 되어질 때 인생은 함께하면 함께할수록 더 불행이 커집니다. 여러분은 어느 공식에 해당하십니까? 전도서 기자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의 욕망의 노예처럼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두 가지 표현을 합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또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 우리 손을 한번 올려보시겠습니까? 그리고 바람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잡힙니까?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말고 모든 것들은 다 바람 잡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헛되다라는 표현을 쓰는 헤벨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헛되고 무력하다,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인생이라는 것이죠. 이 헤벨의 구체적인 사례를 전도서 기자는 4장 8절에 이야기합니다. 이 4장 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 남자가 있다. 자식도 형제도 없이 혼자 산다. 그러나 그는 쉬지도 않고 일만 하며 산다. 그렇게 해서 모은 재산도 그의 눈에는 차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는 가끔
어찌하여 나는 즐기지도 못하고 사는가? 도대체 내가 누구 때문에 이 수고를 하는가 하고 말하니 그의 수고도 헛되고 부질없는 일이다. 불행한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탄식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을 하는데. 우리 한번 리얼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십니다. 이 독한 문장을 그렇게 부드럽게 읽을 수 있는 것은 성령의 사람 아니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쩜 그렇게 부드럽고 따뜻하게 읽으세요? 상처가 하나도 안 돼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아직도 왜 이렇게 살아야 하냐고 탄식합니다. 행복한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갱년기 아내는 남편을 보고 한마디 더 붙입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이 고생했는데, 했었는데, 과거까지 불러 이야기를 하죠. 애쓰고 살았는데 부질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잘못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헛되고 헛된 이 세상을 이렇게 바람 잡는 인생으로 헛되게 살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이런 한탄을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전도서 기자는 헛되고 헛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축복된 삶의 모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의 목,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는 두 개의 인생을 전도서 내에 비교합니다. 헛되고 헛되어 바람 잡는 인생과 축복을 누리는 인생,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사랑 위에는 수선대우, 바로 토비세를 통해 영적 세대 계승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셋반차기를 통하여 영적인 세대 계승을 위한 기초석을 다지는 시간을 이 5월 달에 또 갖고 있습니다. 수선대우는 말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인 세대 계승은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하여 보여지고 경험되어진 내용들을 통하여 세대 계승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이 은혜와 축복을 어떻게 잘 누리고 잘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물려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영적인 세대계승이라고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 시편들이 있습니다. 128편은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128편에 사용되는 복이라는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바라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한 세대에서 다른 세대에게 계속해서 생명이 이어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영적인 수선대의 축복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는 전도서를 통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누리게 된 축복 세 가지를 전도서 세 곳에 명확하게 몫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제시를 해 줍니다.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성도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선물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씀 세 가지는 시편 128편의 말씀과 매우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마치 병행구절과 같습니다. 첫 번째 것은 이것입니다.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전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시편 128편 이전에는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일평생 먹고 마시며 낙을 보는 것, 재물과 부요를 누리며 사는 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시편 128편 3절에는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세 번째 몫은 배우자와 함께 즐기는 것을 말씀합니다. 전도서 9장 9절, 오늘 본문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시작.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내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내가 평생의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시편 128편 5절 6절에는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의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전도서는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을, 시편 128편은 자식의 자식을 보는 것과 번영을 보는 것들에 대한 것들을 축복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 세 개의 축복을 이야기하면서 공통되게 쓴 두 개의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히브리어를 많이 이야기해서. 헬레크라는 바로 몫이라는 단어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개역 성경 개정 이전에는 분복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헬레크라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소유하고 있는데 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너무 즐겁고 행복한 것입니다. 성경을 하나 샀는데 이 성경을 내가 갖게 된 것이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이것을 들고 출근하고 잘 때에도 옆에 두고 너무 행복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 그 목 세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무하라는 기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더 나은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 성경을 받았는데, 선물로 받았는데 이거보다 더 좋은 선물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시무하라는 표현입니다. 전도서는 이 세 가지의 축복을 바로 이 땅 가운데 받기는 받았지만 그냥 좋고 그냥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정해서 주신 축복이고, 그리고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행복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과 존경의 저자인 에머슨 에거리치는 부부에게 보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래 산 부부들에게, 성숙한 부부들에게 보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했더니, 상대방이 나에게 무엇을 해 주었기 때문이 아니라 배우자의 존재만으로도 보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분과 대화를 하다 이 얘기를 했더니 배우자만으로도 보상이 됩니다 그랬더니 듣자마자 여러분 배우자가 한숨이 아니라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한숨 같은 존재가 아니라 세 가지의 몫을 분복으로 누리며 살아가는 행복한 부부, 행복한 내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행복한 부부의 모습을 자녀들이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부모님처럼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세대 계승이라고 믿습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선물, 보상으로 주어지는 축복들이 그냥 주어지는 것 같은데 성경을 잘 보면 유효기간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내 평생에, 너는 평생에 그러는데 전도서 9장 9절에 보면 마치 한순간, 긴 시간이 아니라 한순간, 마치 풀잎 위에 맺힌 이슬과 같은 짧은 인생이 너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의 제목을 일평생 지금 행복한 부부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평생이라는 단어는 일평생이 될 수 있죠. 근데 이 짧은 시간은 우리에게 주는 긴박성이 있습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지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적용과 결단을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랑할 수 있는 지금, 일평생 지금 행복한 부부, 일평생 지금 행복한 인생을 살겠습니다. 부부는 언제부터 즐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야 될까요? 지금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음식을 나중에 먹을 이유가 없습니다.
따뜻할 때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나중이 아니라 지금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끝나기 전부터 사랑을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평생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배우자에게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했고 내가 아직도 왜 이렇게 고생하는지를 이야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불평들로 인생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하나님이 계신 축복의 기회이고 내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인생의 공식 두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사람 플러스 사람은 사랑이고 사람 마이너스 사람은 불행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한 가지를 더 여러분들에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것은 사람 플러스 하나님 플러스 사람. 이 세 가지의 축복은 받았는데 이 세 가지의 축복을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이것을 전도서 4장 12절은 세겹줄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그러나 천국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누려야 되는 당연한 몫을 소비하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날 시간들이 다 지내고 난 뒤에 유효기간이 끝나버린 쿠폰을 붙들고 내가 왜 이것을 쓰지 못했을까? 자기에게 미안하고 가족들에게 미안한 사람들이 없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이 내가 누구 때문에 고생하고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가슴을 치며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탄하는 바람잡는 인생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을 따라 자기를 즐거워하고 재물과 부유를 쌓아 누리게 하심을 따라 즐겁게 누리며 살게 하시고 사랑하는 배우자와 함께 즐겁게 살게 해주셔서 일평생 지금 행복한 부부로 일평생 지금 행복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은 복으로 즐겁게 살고 우리 자녀들에게 즐겁고 행복한 인생을 물려줄 수 있는 영적 세대 계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5월 가정의 달 저희들의 인생과 가정을 뒤돌아봅니다. 바람잡는 허탈한 인생 더 이상 살지 않게 도와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주신 복을 받고 누리는 현장이 우리의 가정과 인생의 터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